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이룰 수 있는 많은 우리와 더불어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신령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선교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땅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위하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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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외면하는 신령들이 많사오니 주여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와서 그리스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하여 저희를 듣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보리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와 또 접속을 해주셨사오니 저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 경배하며 보리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신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일 이후의 3일 동안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곁들인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종의 날에 산의 굴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시니 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엘로 야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하나님이 거기서 주어 장사하고 그의 아들 사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왜 다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했는데 그 설명의 키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써 멸망해도 여러 번 멸망할 수 있었던 일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간절히 40일간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받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신다는 표시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처음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돌을 떼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나무 궤 하나를 더 만들어라. 나무 궤라는 것은 돌판을 넣기 위한 궤일 겁니다. 이 나무 궤가 지금의 법궤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하나님의가 빠졌는데 이 하나님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면 죄와 사망을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종의 내비게이션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지도를 보고 가든지, 요즘은 내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딱 켜놓으면 앞에 옆에 뭐 좌회전으로 해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죽음의 법이 있고 또 생명의 법이 다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 속에는 다 하나님의 자연의 법과 또 이 모든 인생과 영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혼의 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사망과 생명의 법을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판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면 죽음의 길이고 어디 가면 생명의 길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앱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내 핸드폰에서 땡땡땡땡 소리가 나가지고 비켜가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땡땡땡땡 한대. 그래가지고 이스나마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인데 이걸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가는 그 40일 동안의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40일만 모세를 안 보고 40일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인간은 금세 죄된 본성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성보다 죄를 짓는 본성이 더 강하게 돼 있어요. 자연 상태로 놓으면 죄를 짓습니다. 자연 상태로 놓으면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의 후손이에요. 원죄가 흐르고 있어요. 또 죄의 흔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천국에 갈 것은 약속이 되었지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죄를 멀리하는 날마다의 경건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죄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왜 구원받았던 그 격한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흙탕물로 돌아가느냐는 얘기를 왜 자주 하느냐면 인간은 한 번 결심한다고 결심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결심했다가도 상황이 바뀌거나 현실이 어려워지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파는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에게 던져버려서 깨뜨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는 걸 어쨌든 막았습니다. 모세가 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에 주신 이 법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법, 이 돌파는 법궤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왜 법궤가 필요한가? 그거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 보관 가능한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돌파는 현재 세대에게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무 궤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것은 계속 보관해서 다음 세대들도 물려줘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세대에게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다음 세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이 법궤를 그냥 밖에다 내놓으면 비도 오고 바람, 햇빛도 너무 오래되고 누가 가서 깨뜨리거나 그러면 파손되니까 이제는 이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성막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해야 될 때 그걸 제사장이 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장소에 아주 금고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노천에다 이렇게 야외에다 내놓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동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동 중에 뭐 망가질 수 있으니까 금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법궤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요. 그 법궤의 역할하는 건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럼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조롱해요. 그래가지고 장난치려고 해요. 나쁜 점만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장난치고 나쁜 쪽으로 자꾸 이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선포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롱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회방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성경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만 그 성경을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오히려 교회를 깨뜨리는 일로 그런 교회를 해방하고 반대하고 믿음을 반대하는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번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미리 예방하시려고 법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10장에 가면은 다음 세대에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판을 내가 만든 궤 속에 넣었더니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게 법궤가 되고 이게 지성소에 보관해 놓은 거룩한 이 하나님의 궤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아론이 모세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죽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임을 대신했다.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론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나중에는 이제 죽어서 여호수아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아론이 죽었는데 아론은 자기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세습을 해요. 그러니까 성직은 세습이 되었고 이 공직은 하나님께서 선출을 따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의 역할은 세습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걸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물을 따로따로 정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40년 동안 사용하셨다가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모세로 하여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준비를 시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레위 지파들에게는 이 법궤를 이동하는데 메고 가는 역할을 줍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메고 가는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레위 지파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 지파가 뭐 따로 어떤 분은 교회에서 레위 지파는 목사님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의 하는 일은 뭐냐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을 지금 세대에만 볼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번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뭐 매번 또 100년마다 또 만들어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보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건 또 자꾸 만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이제 돌판을 만들어줘서 그 돌판을 자녀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는 역할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죠.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죠. 어떤 분은 벌써 뭐 4대, 5대 동안 예수 믿는 가정에서 계속 예수 믿는 가정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뭐 10 중에 1명 정도 그렇게 나올까? 어릴 때에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닌 사람은 거의 나이 들어서 다 예수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주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 대한 포부와 꿈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를 연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살아보고 나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인간이 별게 아니구나. 아, 내 능력이 별게 아니구나.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뜻도 모르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학생 시절에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젊은 시절에 자기가 외면하고 버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인생의 무한성, 이 유한성, 인간이 결국은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도로 내 인생을 반납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게 되고 살아본 결과로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그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해보고 살아본 결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알려준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말씀해 보면은 12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 한국의 백성이든 미국의 백성이든 아니면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인도에 있는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이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뭐냐면 이제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3단계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3단계로 갑시다고 주장하는데 나라에서는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3단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완전 스테이홈 오더에 가깝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다 바깥에 나가면 안 되면 뭐가 되느냐면 이제 경제가 전부 올 수도 없대요. 나가면 붙잡히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으면 이제 물건도 팔 수가 없고 직장에 출근도 할 수도 없고 이제 학교에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경제가 이제 스톱이 되게 되면 미국같이 워낙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냥 힘이 있으니까 좀 모자란 대로 내가 알아서 핸들하면 되는데 한국같이 모든 것을 이 수출이나 무역이나 이런 유통에 의존한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한번 끊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물품이고 상품이고 외국에서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나가서 일할 수 없게 되면은 공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통관 절차부터 시작해서 다 올스톱이 되면 나라가 경제가 죽게 되니까 거기까지는 참아 못하고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재감염을 시키고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 때문에 그냥 전국이 다 퍼져가지고 이용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제 세상 정치에 좀 그만 관심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이 간절함을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다 꼬꾸러지게 만드시는 거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하나님이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고 왜 인간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위의 세계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라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불의와 또 불법과 또 모든 마귀 역사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고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어린 생명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크게 되든 아니면 적은 교회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든 흩어져 있는 교회든 모이는 교회나 흩어지는 교회나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뜨거운 믿음의 종들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는 구경하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을 걸어야만 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강했느냐면은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두려움 있는 사람 올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적은 자들을 통하여서 큰 자를 이루게 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